우리 저녁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산산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디스트릭 몰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끊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좀 건강해져야 되겠고, 가리고 있지만 여기저기 붙어있는 살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헬스클럽을 이렇게 끄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을 마무리하는 헬스클럽을 끊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멤버십을 끊었어요. 이제 더 안 가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들의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직원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헬스클럽을 이제 그만 다니시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지난 1년간 just one time. 한 번 왔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쉽게 캔슬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1년 전 새로운 이 헬스클럽이 생기면서 이렇게 제임스 목사님이 10불에 갈 수 있는 굉장히 시설 좋은 이 헬스클럽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서 등록했는데, 같이 가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시설이 너무 좋은데 10불만 받고 이 비즈니스가 운영이 될까 막 이런 저와 상관없는 걱정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시간 제가 깨달은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는 계속해서 부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씁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애쓰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양질의 오르가닉 푸드를 먹으며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건강과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최근 급격히 더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현대의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슈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외적인 또 내적인 건강을 신경 쓰는 것과는 달리 때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과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조금 더 영적인 표현으로 우리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저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정보와 여기저기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음식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유튜브 강의와 여러 글들을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요즘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제 자신부터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현대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특히나 이 미국의 삶이 제가 잘 모를 때,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미국이 여유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과는 달리
또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들로 하루에 이게 한두 개 이상의 이 일들을 처리하기 힘든 이 독특한 구조와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치열한 직장의 삶 속에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돌보는 반복되는 힘겨운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손주, 손주를 돌보며 또 이리저리 오는 손님들을 접대하며 가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미국 왔다고 LA라고 빨리 오라고. 이게 LA가 근데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트래픽 있으면 2시간씩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섬기며 챙기며 수고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고 우리 영혼이 지쳐있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답답해하는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할 만큼 유명한 성경입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 인물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우여곡절이 있었던 다윗의 삶과 신앙의 농축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든 바닥에서부터 또 가장 높은 저 하늘의 위까지 올라갈 듯 이 왕의 사위라는 엄청난 직분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는가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도망자라는 미친 척하여 탈출해야 살 수 있을 정도의 위협 속에 광야에 끊임없이 도망치던 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쭉 힘들고 가난하게 산 분들은 오히려 그 삶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삶들에 이게 근력이 생겨 있는데 이게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들 속에서 오히려 더 낙차 큰 충격과 아픔들과 상처들을 경험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낙차 큰 인생의 업앤다운 속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가, 나의 인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14번에 걸친 1인칭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15번, 16번, 경우에 따라서는 17번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기도 한데 이 시편 23편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내가 가장 배고플 때 나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장 아플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더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 아울렛 가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러 받은 은혜들 가운데서 사실 그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볼리비아 출신의 카를로스 선교사님과의 교제 속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만났는데 작년에 이 선교사님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제 후원교회의 후원이 끊기고 선교부에서 선교도 끊기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던 그 모습들, 우리 팀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나누고 왔지만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떻게 될까? 1년을 지나고 봤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저희가 간 그 콜롬비아 Y라는 지역에 원래 그렇게 진짜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가난한 동네에서 생활하던 분이 아니라 이 볼리비아에서는 나름 이렇게 뮤지션이었던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앨범도 출판하고 또 유명한 카페에서 솔리스트로 노래도 부르고 또 기타 연주도 하는 등등
나는 이 볼리비아에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 콜롬비아 그 속에서도 가장 힘든 땅의 끝자락까지 달려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데, 기적같이 파송교회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닌데 정말 이 메추라기 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간증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데, 나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어떤 깊이 있는 이 신학과 또 잘 준비된 이 메시지와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윗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간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고, 그는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나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계속해서 답답한 일들로 가득하다라면 바로 나의 하나님 더 빨리 더 리얼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다윗이 소개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1절, 2절 말씀을 볼 때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을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을 목자 삼고 쫓아가는 양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목자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리저리 늘 좌충우돌하며 광야 속에 길 잃어버린 양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성경은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 없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다 부족함 없이 체험받아 살고 있으신가요? 아멘. 믿음이 좋으신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내게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집이 있는 분들은 좀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큰 집이 있는 분들은 집이 2채였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에게 소원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기대와 소원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정도를 넘어서서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어서 내게 이미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하는 쫓김 속에서 늘 쫓기는 인생으로 살 때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맞는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풍성한 물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누군가에게는 나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과 나의 자신에게 더 건강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푸른과 초장과 맑은 시냇가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내 삶에 내가 목자가 되어서 저 밭도 저 땅도 갖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사라지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기보다 내가 목자가 되고
또 과도한 욕심이 우리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가지고 싶었던 기대와 소원에서 이것이 욕심이 되고 이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이 죄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승리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욕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쏟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말하며 내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SNS에서 무엇을 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발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목: 스마트폰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넓은 소파 침대에 눕게 하시고 재미있는 페이스북과 드라마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로운 게임을 주시고 더 빠른 속도를 위해 새로운 폰을 구입하게 하신다. 내가 회사나 학교나 집에 갈 길에도 심심하고 두렵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많은 온라인의 친구들 앞에서 내게 자신감과 만족감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헤드폰을 쓰고 멋지게 보이게 하시고 내 즐거움이 넘쳐나게 한다. 나의 평생의 각종 어플과 인터넷이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 세상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난달 8월 1일부터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옵션으로 이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 옵션을 추가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 기억납니다. 너무 많은 이 SNS의 시간들이 우리의 이 삶의 습관을 악화시키고 실제 너무 많은 SNS에 하게 될 때에 이 우울증과 조울증들이 극대화되고 유발될 수 있는 최근의 전문적인 의학 보고서들의 기록에 따라서 더 멀리 보고 이제 IT 업체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 문화와 미디어 속에서 너무나 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우리는 성공과 돈에 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리하여 늘 부족하고 분주하고 쫓기는 우리의 영혼을 오늘 다윗이 만난 그 나의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만족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객관적으로 카를로스 선교사님이 가진 것이 제가 가진 것보다 한없이 작은 것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한없이 작은 것인데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니까 1년 사이에 너무나 행복해지신 거예요. 지금도 정말 그 클래식 기타 하나를 들고 16개의 마을을 매일매일 돌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마을에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우리 팀이 와서 너무 좋고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단어를 한 10개 정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제가 굉장히 존대하고 섬겼는데 나이를 이번에 확인하는데 저는 분명히 저보다 최소 5살 이상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1살 더 많은 걸 알고 지금부터 한국말로 형님이라고 이제 부르라고 제가 1살 나이는 제가 더 많았지만 이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는 제가 쫓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부족한 것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 속에서 이미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3절 4절에 주옥 같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4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 죽음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나는 두렵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좋지만 이 목동이 가장 주업이었던, 양치기 목축업이 가장 주된 업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사실 더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배경의 언어를, 생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당시 실제 고대 근동의 양들이 정말 다 목자가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 이스라엘 지형 속에 이 틈이 생기는 곳곳들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의 지팡이의 주동 용도 가운데 하나는 여러 이리떼들과 늑대떼들,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지킬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되지만, 또한 중요한 이 지팡이의 사용 가운데 하나는 이 양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긴 지팡이들을 이 사다리처럼 아래에 내려서 이 나무들을 겹겹이 쌓아서 빠져있는 양들을 울러매고 이 지팡이를 밟고 올라오는 이 양을 건져내는 이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양을 건져내듯 주님께서는 내가 그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둘람의 그 깊숙한 우울과 절망이 가득한 공동체, 그 굴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고, 주님은 블레셋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고, 주님은 시글락에서 전쟁터 가운데도 나를 건져내셨고,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셨던 분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말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때로 더 큰 위기가 닥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위기를 알고 더 모든 위기를 다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자녀 옆에서 자녀의 모든 삶과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치며 우리의 경험으로 나누게 될 때에, 작은 승리를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법들을 알려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 속담에 해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햇빛으로만 가득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든 시작에 희망과 소망이 있지만 분명히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과 장애물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내리는 비와 가끔 찾아오는 태풍들이 오히려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로 땅을 적실 뿐만 아니라 또 바다의 모든 것들을 휘저으며 새로운 플랑크톤이 자라날 수 있는 먹이를 만드는 것이 이 모든 파도와 이 태풍인 것들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게 아프게 찾아오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위협과 이 모든 갈등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또한 4절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큰 말씀 속에 주시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영어 성경에서는 he로 사용되던 하나님이 이제는 you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준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이 표현에서 인칭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3인칭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더 가까운 2인칭으로 나의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이 누군가와의 사이가 아니라 나와 너의 사이로 주님과 더 가까운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의 이 위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이런 짜릿한 간증들을 부러워했다라면 이 위기 속에서 내 삶의 아름다운 짜릿한 간증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역경과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우리 목자 되신 다윗의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나요? 평소 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얄밉게 하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수고했다라고 상 주시는 것이죠. 또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이 어노인팅의 이런 세레머니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인도하셨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23편이 이 목자와 또 양이라는 이 독특한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고백 속에서 이 양의 특징 속에서도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을 바라보면 아름답고 멋지죠. 제가 이 중국 내몽고 평원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져 있는데, 근데 이제 걸어가서 이제 가까이서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양을 멀리서 볼 때는 좋았는데 가까이 양을 보니까 이렇게 양 하얀 털이 엉켜 있고 벌레들이 붙어 있고 어마어마한 파리떼와 멀리서 볼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대인의 풍습, 이 목동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이 양을 보는데 목자들이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상처 나는 곳에 약으로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털이 너무 엉켜서 움직임이 불편할 정도가 되는 양들의 빗을 빗어주듯 양털을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다시 엉키지 말라고 기름을 발라주는, 자녀처럼 이 어린 양을 이 돌보고 쓰다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 양털을 예쁘게 빗어주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 그 모든 아픔과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선지자처럼 나를 새롭게 소명과 길로 인도하시는 기름 부음을, 제사장처럼 왕처럼 내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꿈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힘없는 양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아버지의 그 수많은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고, 내 삶은 또한 이 작은 마을 가운데 그냥 살아가던 목동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과 꿈들로 헤브론의 왕으로, 통일 12지파의 왕으로, 고대 근동을 평안케 하고 이스라엘의 꿈을 이룬 왕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금 다윗은 오늘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 6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그나 일시적이고 한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이 이야기만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중국에서 오늘 성교한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학생 시절 아울렛을 많이 갔는데 한 달씩 갔습니다. 한 달. 지도 한 장 들고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지정해서 저희 친구들끼리 이제 기차 타고 막 24시간 그리고 막 10시간 버스 타고 막 또 한 10시간씩 걸어가지고 이 지도상에 있는 마을들을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숙박이 다 해결됩니다. 현지인 집에서 자는 게 저희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현지인 집에서 먹고 자고 그 가난한 집에서 다 얻어먹고 막 다 이렇게 신세를 지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더 사랑하게 됐는데, 처음 제가 중국 아울렛 갔을 때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 군불 같은 걸 떼서 내놓을 게 티밖에 없어서 이렇게 홍차 같은 티, 중국 티를 이제 부어주는데, 저희가 문화가 잘 모를 때 이제 이걸 먹어야 되니까 막 후 불어가지고 예의상 우리는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게 한국 문화잖아요. 혀가 들 정도로 이걸 먹고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다시 달궈진 그 난로에서 이 군불에서 이걸 꺼내서 또 막 물을 붓는 거예요. 우리는 막 눈치를 보면 또 먹고 또 붓고 또 먹고 또 붓고. 근데 이 지역의 문화는 이 잔이 넘친 채로 끝나야지 이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음식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 저는 막 비위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억지로 막 다 먹는데 먹으면 또 주는 거예요. 먹으면 또 주는 거예요. 음식이 남은 채 끝나야 이들은 좋은 풍습인데 눈치도 없이 막 다 먹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을 애들이 막 입맛 다시고 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이게 우리 주님 마음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특별히 사랑을 영원히 부어주시는 다윗이 만났던 그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고백,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채우셨던 그 고백, 광야에서 배고플 때 제사장을 통해서 먹을 것들을 공급받고, 무기 하나 없이 그냥 야반 도주하듯 탈출했을 때 골리앗의 칼을 받기도 하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채우심이 왕이 되기 전까지 수없이 있었던 채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신실한 사랑이 한순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고백들. 20대에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아니 더 크게 우리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40대 50대 가장 힘든 순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그 위기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